여러분 부활하려면 응? 부활. 부활 예수님. 부활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죽어야 돼. 내가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지. 예,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는데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육체가 죽기 전에 내 안에 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육체가 죽은 다음에 누구나 육체가 죽은 다음에 육체의 죽음 다음에 반드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 때. 재림 때 부활하죠? 그게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도 부활합니다. 이것은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 삼림 때, 세 번째 오실 때. 삼림 때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살기 위한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살아났다가 악인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라지고 이제 소멸되기 위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부활해야 되는가? 악인은 죽고 끝내지 않고 왜 악인도 의인도 부활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실 때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값을 치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도 악인도 한 번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의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거절하면 그 부활의 공로가 내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악인은 예수님이 세 번째 다시 이 땅에, 즉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그 시기가 있죠. 그리고 1000년이 참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 악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 육체가 죽기 전에 먼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아요. 힘으로 억눌러도 굴복하는 것처럼 보지만 속으로는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아는 어떻게 죽냐면 이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을 해요. 사랑에만 반응해요. 사랑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가 없어지고 아내만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가 없어지고 남편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이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하고 어떤 힘으로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가 죽으려면, 근본적으로 죽으려면 이것이 어떤 사랑에 의해서 죽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그 극진한 사랑에 의해서만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 이 자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으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지금 바라봤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로 안 받아봤어. 맞아요. 그래요. 진실로 안 바라본 거예요. 변화될 만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예. 바라보려다가 바쁜 일 있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금방 딴짓 해버렸어요. 볼라다 마는 거예요. 그게. 변화될 뻔한 거예요. 변화될 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만큼 바라봤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킬 때 내 속에서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죽어야 그 예수님의 씨로 의인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이 오늘.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자, 오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예수님께 재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에 부활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일까요? 예,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잠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지. 사실 우리가 잠자고. 예,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100년이 느껴지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인식되질 않아요. 즉 죽었다가 살아날 때 바로 다시 그 비디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순교 당하거나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100년이 걸렸지만 죽은 그 사람에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순교를 당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 안에서 순교를 당하면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활을 할 때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천국 떨어진 거예요? 천국. 부활했더니 천국인 거예요. 자고 났더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고 났더니.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알고 보면 그게 천국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 부활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죽는다 생각합니까? 절반만 죽는다 생각합니까? 완전히 죽습니까? 절반만 죽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영혼이 왜 죽어요? 영혼도 죽어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즉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 영혼이 천당에 가서 살아있다 하는 것이 일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영혼불멸설의 그 교리예요. 죽었는데 영혼이 살아서 천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을 안 했는데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천당에 가 있는 거예요, 천당에. 근데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몸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거기 생명과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생명수 있어요. 생명수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는 거예요.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봤자 생명과 있어도 못 먹고 생명수 있어도 못 마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맛있어도 먹지 못하고 그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혼불멸이 그래서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갔는데 내가 온전한 상태로 있지 않으니까 천국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교인들은 완전 소멸을 믿습니다. 완전히 죽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다음 순간 부활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지만 죽은 사람에게서는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도 끝이고 기억도 끝이고 인식이 없다가 바로 부활하면 그때서부터 다시 이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 시작되니까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하는 거죠. 부활은 여기서 했지만 여기는 시간도 없고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해보니까 어디에? 천국이죠. 하늘이죠. 근데 부활해서 가는 천국하고 영혼 상태로 가는 천국하고 어떤 천국이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어디가 진짜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해서 천국을 가야 거기에 과일도 먹고 생명과도 먹고 생명수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하지. 영혼 상태에서 부활하지 않은 영혼이 가는 천국은 그 맹탕 헛것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맞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히 영혼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도 영혼을 인정해요. 언제 인정하냐? 살았을 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해보니까 내가 100년 있다가 또는 1000년 있다가 부활해도 바로 죽은 그 다음 순간이 바로 부활이고 그 다음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차이는 뭐예요? 부활해서 완전한 상태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구름처럼 떠다니는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악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그 악인이 오늘 죽었습니다.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사람이 그때 부활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1000년이 지났지만 죽은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의식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했는데 지금 부활해보니까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카세트예요. 이게 카세트. 이 카세트에 테이프가 있습니다. 예, 비디오 테이프라고 합시다. 비디오 카메라로 해봐요. 비디오 카메라가 이제 그 비디오 플레이라고 해봐요. 비디오 플레이가 이 카세트가 돌아가다가 중간에 딱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고장 나가지고 거기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0년이 걸렸어요. 새로운 이 카세트 플레이어, 새로운 이 비디오 플레이다 이것을 넣고 다시 작동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멈춘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멈춘 데서부터. 그 테이프를 그대로 놓고 다시 돌리면 멈춘 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멈췄던 데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100년이 걸렸지만 그 비디오 자체의 영상으로 보면 끊어진 데서 다시 이어진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하나도 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부활이요.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불멸을 믿지 않아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완전 소멸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가 지옥에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불멸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불완전한 몸으로 가는 천국과 완전한 몸으로 가는 천국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부활해서 가는 천국이 진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천국과 이 땅이 이 세상과 천국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우리가 주 안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순교당하는 그 다음 순간이 뭐예요?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 천사들이 환영하고 예수님이 환영하는 바로 그 천국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잘했다. 이제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순교를 다하거나 주님 안에서 죽는 그 일에 그 다음 이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내 삶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상 땅이고 이 천국인데 내가 여기서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관문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에 따라 달라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잘 죽어야 돼요. 죽기를. 어떻게 죽냐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죽기를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죽기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예수님 오시면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언니는 살아서 가고 싶고만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썩지 않은 몸이 변화돼가지고 간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마지막 때 특별한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마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해야 했는가 아는 것이 마지막 죽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 아멘. 이제까지 내가 잘 믿었는데 끝판에 에이 예수님 소용없다 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죽으면 바로 그 죽음이 어디로 가는 문입니까? 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기 전에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기 전에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죽어봤자 그 죽음이라는 문이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지옥 가는 문입니다. 지옥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천국과 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지금 옆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로 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활을 하려면 의인의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의인의 부활을 하려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맞아. 나이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는다고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왕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더 고집이 더 세가지고 더 괴팍하고
이걸 안 버렸어. 예, 더 못되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속에서 안 버렸어. 그래서 욕심. 나이 들면 더 중요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진 상태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어야 예수님이 왕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왕을.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과 천국과 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예수님 재림은 언제 하겠어요? 앞으로 100년 남았어요? 200년 남았어요? 곧 내가 죽는 그 다음 순간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를 잘 믿었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죽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신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재림을 2000년 기다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사는 만큼만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부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됐나요? 죽을 준비 됐냐고요. 죽을 준비가. 잘 죽을 준비가 됐냐고요. 잘 죽을 준비. 그게 잘 죽기만 하면 이 성공입니다. 죽으면 뭔가가 결정이 되는데 잘 죽어야 성공입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준비가 돼 있죠. 내가 뭐 준비 안 해도 나이 먹고 하니까 다 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을 준비는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죽음이 천국 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도. 자, 맨 처음에는 자아가 죽는 일, 그건 이 땅에서만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지 못해요. 그냥 죽으면 그 상태로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고정돼 버려요. 그래,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왕이 바뀌어줘야 돼요. 내 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가 말이에요. 여기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천국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천국으로 옮겨온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천국에 가니까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이제 전도 못해. 예. 끝. 죽으면 끝나.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죄인이 없어. 전부 천사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면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래서 뭐가 소중한 거예요? 나 개인으로서는 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면 좋기는 좋지만, 무엇을 못해요? 영혼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보세요. 영혼. 예, 영혼 구원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가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무슨 타는 냄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것들이 다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왔을 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모든 걸 바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는 부자였을까요? 부자 아니었을까요? 노아 부자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갖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바쳤어요. 사람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재산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하늘이 보이지. 이제 홍수가 내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갈 때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데 쓰지 않는 사람, 돈 버는 일을 위해서 머리 쓰지 않는 노아를 보고 돌았다고 했겠죠. 바보라고 했겠죠. 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다투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는가?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이 세상에서 오로지 가치 있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노아 방주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구원하는 방주밖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지배했는가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나라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는가, 얼마나 많이 구원하는 일에 힘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변화된 품성과,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죠?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 그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변화된 나. 즉, 이 안에 자아가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 자아가 녹아지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겨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라고 그래? 그게 품성이에요. 품성. 변화된 품성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죄인들이 있는 세상, 그 죄인들이 있는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열매만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 천국에 가지고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벌어놓은 어떤 재산과 재물을 천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거기다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볼 때는, 천국에 있는 거민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이리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사람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변화돼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바로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하는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서 구원받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하게 준비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예, 그러나 예. 그래서 그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예수 안에서 잘만 죽으면 바로 그것이 죽은 바로 그 다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천국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인 자가 죽고 내가 부서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바로 변화된 나하고 전도한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사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가서 그러한 열매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지혜롭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